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동일하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4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장은 이제 사무엘상 23장에서 시작해서 26장까지 23장에서 시작돼서 26장까지의 다윗의 제2차 도망하는 삶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1차 때는 홀로 이제 도망을 간 것이라면 이제 2차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또 다윗이 또 맡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제 400명이로 시작했다가 지금 600명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쫓겨다닐 때하고는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울 왕은 압박이 오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그 일나 사람들을 또 구하도록 만드시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해야 될 몫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그 자신에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뭔가 이 그일라 사람으로부터 뭐 도움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이 고발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10사람 그쪽에 있는 10사람들 또 그쪽으로 피했더니 또 그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지금 힘겨운 또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또 지금 이 자신들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또 어떻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지금 압박하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를 향한 그 분노 그런 것이 지금은 뭐 걷잡을 수 없고 누구 하나 그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에 그게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사로잡혔다면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그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가 또 뭔가 새롭게 되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인생은 제 아무리 뭐 대단한 것을 계획하고 뭐 진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한 거예요.
지금은 뭔가 뭐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다윗은 그 위기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막으시고 또한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기회예요. 엔게디 이 광야에서 거기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굴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냐면 이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는데 얼마나 이제 볼일 보는 것이 급했으면 이 누구 하나 거기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먼저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럴 때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 깊은 굴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들은 자기의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기회지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만 없으면 지금 이 고난의 삶을 또 이 도망자의 삶, 쫓기는 인생을 이제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지금 부추기고 또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의 원칙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일을 앞장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분명한 원칙을 여기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또 5절을 보시면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이제 뱉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찔림을 받아요. 이제 증표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찔림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6절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부음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지금 신앙의 기준, 그 원칙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빨리 지금 이 사울 왕을 지금 도가내든 쥐잖아요. 기회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죽이면 자기들의 이 쫓기는 지금 삶도 여기서 끝날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신은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뭐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듯해요. 또 기회를 또 주신 것처럼 보이고 분위기도 지금 그렇고 자기 혼자 하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모르겠는데 주위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그런데 분명히 여기 원칙이 드러나죠. 왕이 되는 것, 또 그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왕은 누가 세우는 건가? 다윗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되게 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사실 사울만 죽이면 뭐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그냥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칙, 사명 감당함의 원칙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유혹들이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키실 게 아니냐. 또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걸음걸음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밑에 사람들이 조롱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요? 신앙의 두 번째 기준이 또 나와요. 아무리 늦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회가 온 듯해요. 지금 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사람들의 지금 이 압박이나 모든 것이 왜 지금 기회가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을 분명하게 자기 원칙을 밝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원칙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신하들은 죽입시다. 지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내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게 뭐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뭐든 하루빨리 이거 제거됐으면 좋겠다. 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빨리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든든히 세우셔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때. 근데 그 기다림은 지금 이 다윗에게는 그냥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더 다듬어지는 시간이고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나누고 그 원칙을 분명히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2차 여기 지금 도망의 삶이 있어요. 또 3차의 또 도망 삶이 또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때로는 초조할 수 있고 때로는 이 시간들이 언제 지나가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욱더 오늘도 주님의 세우심을 소망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또 붙잡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신앙도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